성경에서 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과 그리고 지식이라는 이 세 단어는 거의 함께 사용된다. 특별히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지식을 일컫는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수요밤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더블 날리지라고도 하고 또 투 날리지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줄곧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기독교 강요 제일 첫 줄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지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마스터하고 그리고 우리를 아는 지식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순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역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알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뭐 일론을 배우고 실론을 배우고 혹은 실론을 배우고 일론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실론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마스터하면 일론, 인간론을 배우고 혹은 인간론을 배우고 실론을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지식은 구별이 되지만은 동시에 파악되는 것이고 이 두 지식은 바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천지의 시작과 끝을 알게 되고 곧 우리 자신의 시작과 끝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만들어졌는가,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 자신을 사실 모릅니다. 시작을 모르는 지식은 가장 불완전한 지식이거든요. 오늘 스테반 호킹이 죽었습니다. 스테반 호킹이 죽었는데 그가 평생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신이 있다 없다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는 죽음 앞에 놓여졌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작을 알지 못하듯이 끝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오늘 밤에 몇 시에 예배를 마치고 몇 시에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겠다. 스케줄을 잡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그대로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혹은 역으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지식의 출발이고 그러한 인본주의가 사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에고이스트,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바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은 칼빈이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었고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제가 궁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찾아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어떤 청년이 죽게 와서 질문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질문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입니다. 소경은 병을 낫게 해달라, 죄인은 구원해달라. 그런데 이 청년은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 구원의 관심은 가지는데 그 앞에를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 청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또 메시아라거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랍비,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선생은 뭡니까? 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낫지만은, 나보다 앞서지만은 나도 선생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이미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낫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예언된 메시아라거나 그런 데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 거, 이 호칭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나는 선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은 나는 선하다. 둘째로 나는 선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첫째로 나는 선하다는 기초예요. 나는 선하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어요. 나는 착해. 나는 선해. 그래서 둘째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미묘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저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청년은 자기가 선하고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곧 뭡니까? 자질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나는 선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질주의에 빠져 있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청년이 무엇을 묻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공로주의. 자질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질문 하나로 읽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질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이 얻으리까? 공로주의예요. 바로 내 자질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 공로주의에 이 청년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17절에 참 멋있는 그런 답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다른 성경에 같이 보면 이 선한 일은 위에 계신 하나님만 선하시다. 자, 잘 보세요.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놓고 그저 한 인간으로만 생각해요. 뛰어난 한 인간으로서 예수, 나도 선한 일 할 수 있는데 당신도 선한 일 한다고 들었는데 당신은 나보다 조금 나은 선생입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공자한테 묻는 거나 맹자한테 묻는 거나 석가한테 묻는 거나 비슷한 질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간파하고 있었어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위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선을 이야기하려거든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끼리 다투지 말고, 사람끼리 네가 낫니 내가 낫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영생을 말하면서 선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해야 영생을 이루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계명을 지켰으니까 내가 그것에다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딱 핵심을 간파해서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 질문은 뭐예요? 너 나를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부자 청년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뭘 해야 선을 행해야 구원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랍비어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 같이 나는 죄인이었으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베드로 앞에 선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부끄러운 가운데 인생을 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를 메시아라고 부를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그저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곧 내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데 이 부자 청년은 나를 아는 지식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봐요.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이 예수님의 답, 특별히 우리가 17절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로 생각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서서 선한 것을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네가 어떤 계명을 지켰느냐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마라, 9계명,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 무슨 계명입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이죠. 철저히 이 청년은 지금 우리가 날마다 매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이야기하지 않고 5에서 10계명 이웃 사랑의 계명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의 계명만을 가지고 내가 다 지켰다. 그래서 조금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나도 조금만 잘하면 주님, 예수님 지금 앞에 있는 당신과 같이 나도 될 것인데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모시고 싶은데 랍비여 하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 방식이 이렇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인간, 나보다 더 깨달음이 좋은 인간, 나보다 더 윤리적인 인간, 혹은 나보다 하늘의 법칙을, 도를 깨닫는 사람, 그게 도교, 유교, 도를 이야기하면 도교, 유를 이야기하면 유교, 윤리, 각성을 이야기하면 불교, 전부 뭐냐 하면 이 부자 청년의 신앙, 종교, 이게 세속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요. 그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함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왜 영생은 하나님을 안다 여기까지만 안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지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세속적인 학문은 세상적인 윤리로 사람 앞에 세우는 학문이에요. 사람 앞에 세우는 학문이에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이 21절은 하나님 중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것을 다 주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칼빈이 바로 그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걸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또다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가지죠. 창조주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알죠. 그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뛰어나게 지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원형상을 알 수가 있죠. 본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했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구원받는 것을 알려면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본래의 우리의 모습, 이걸 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타락한 우리의 모습,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지금 우리의 십자가 지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세 가지, 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이 두 지식이 함께 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 청년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히 자질주의, 그리고 자질주의는 필히 공로주의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랍비여,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니 떠나소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절을 가지고 바로 불을 집어 가지고 그 혀에 대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서야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고, 이 봄에 되면 자연을 노래하고 꽃을 아름답다 하고 하지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본래 아름답다고 해야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타락했을 때 다시금 구원받고자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본래 우리 인생이 아름답지 않았고 본래 인간이 그렇지 뭐 이러면 타락해도 다시금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뛰어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 많은 청년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이거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 재물이 많으니까 넉넉하더라, 재물이 많으니까 겨울에 걱정이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으로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을 가져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로마를, 그 기독교의 진리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재물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재물이 오히려 근심된다. 부자 청년이 내가 뛰어나다 그러고, 나는 선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해왔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심거리다. 우리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기독교 외의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질주의, 그리고 공로주의, 그리고 다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공자여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원히 해탈하겠는가, 아니면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겠는가. 거기서 무슨 잘해봤자 윤리니 뭐니 그 정도 수준이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반학기 등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것은 부자됨을 탓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같이 부자 괜찮아요. 부자 청년 괜찮아요. 평소에 윤리대로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부자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윤리주의자고, 그런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는 사람이 나 다 착해, 나 잘못한 거 없어, 정말 힘든 존재예요. 그걸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 편에서는 부인의 지식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루도 나야 망하였도다 떠나소서, 주여 종은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이란 말은 전치사예요.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이건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 신전의식. 이 의식이란 말은 무슨 의식할 때 의식, 뭐 결혼 의식할 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의식,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하고 부자 청년을 비교해 봅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떠나소서 할 때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삼으리라. 하나님, 예수님,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부자 청년은 평소에 말씀 다 지키고 5, 6, 7, 8, 9 계명,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다 지키는데 부자 청년은 못 따라오게 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떠나소서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는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이 부자 청년과 베드로, 이 두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필히 부자 청년같이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자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 없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온전히 지킨 게 없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창조주 되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원래의 내 형상이 타락해서 전적 무능, 전적 부패, 볼품 없이 됐는데 회복되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속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원래 좋았던, 원래 아름답게 힘이 보기 좋았던 우리가 타락해서 정말 보기 싫게 됐는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보다 나아졌다. 이 두 지식이 항상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와 구속주를 아는 지식과 원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을 아는 이 지식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간파한 것이 바로 칼빈이고 그 신학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로주의, 자질주의가 아니라 전적 은혜주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실의 정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지 말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었으나 전적 타락한 인류로 이제 선을 행할 의지조차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베드로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모세와 아버지여 그러한 자리에 서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의 성도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